이전표 51번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포기. 제가 이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된 거는요, 수련회가 끝나고 그 주일 밤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름 내내 되게 긴장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수련회가 정말 잘 끝났어요. 은혜롭게 정말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고 삶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로 살아야겠다 목적을 수정하고 리더로서 조금 마음이 풀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수고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 근데 그 주일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약간 서운하고 약간 불편했어요. 제가 세워둔 어떤 계획, 잠깐 큰 계획도 아니에요. 월요일날 조금 풀어져서 자고 조금 마음을 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더 찾으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 마음이 왜 불편할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당연한 건데 왜 그 말이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하고 나서 주어지는 그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다오 하실 때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구나. 여러분, 수련회 끝나시고 그 뜨거움과 열정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죠? 만약 우리가 그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와 그 뜨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만남이 혹여나 지금 단절되었다, 수련회 때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고 긴 히스토리가 되지 못하고 수련회가 하나의 점이 되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라면,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싸워가야 될 문제, 그 싸움이 있다라면 바로 이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좀 먹으시고 이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권리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 힘을 뜻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 힘. 그러면 포기는 뭐냐? 포기는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 하려던 일이나 하고 있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 포기. 그럼 권리 포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자격과 힘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자격과 그 힘을 그만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러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이 줄을 서셨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한다,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식당에 갔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갔는데 내가 먼저 와서 주문을 했는데 늦게 온 분들에게 먼저 차나 식사가 대접이 된다. 그럼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주차를 할 때 내가 원래 세우는 곳인데 누군가가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 것이고 나의 권리인데 이것을 침범해 오거나 이것을 내어놓게 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자,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자 이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우리가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감사함으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권리의 원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요구해 오실 때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그 권리를 요구해 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불편해요. 우리는 많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아직 주님께로 그 주권을 이양해 드리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이 시작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그 기대. 성경에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 나에게는 이러한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이 권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권리 포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 십자가는 뭘까요? 죽음까지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권리들이 있지만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권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 안 됩니다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항변한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권리를 포기했죠. 배를 버렸고요, 그물을 버렸고요, 자기 가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나 그 주님을 따르면서 또 새롭게 주어지는 그 권리에 대한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없어져 버리시면, 주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내 권리는, 우편에 안고 싶은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라는
그 권리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 시점에서 어느새 자기들도 모르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주어진 그 권리에 대해서 행사하고 싶어지고 주장하고 싶어지는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좌편에 앉게 해달라, 내가 높다, 네가 높다를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비단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권리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자리에 앉는 것, 높아지는 것, 목숨 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과 내 몸을 사용할 권리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에 대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에 대한 권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온다, 하나님이 요구해 오신다, 불편할 수 있죠. 내가 구입한 물건을 내가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물건을 쓰거나 내 물건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 놀 권리, 쉴 권리, 여가 시간을 확보할 권리, 휴일과 주말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이성친구를 사귀고 헤어질 권리, 성인임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유할 권리.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간섭을 해오시면 불편해질 때도 있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자녀를 계획할 권리. 자녀를 낳겠다, 자녀를 1명 낳겠다, 2명 낳겠다, 이것도 내가 계획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가족과 행복할 시간을 보낼 권리, 교회와 공동체를 나가거나 고를 수 있는 권리, 내가 수고한 공동체에서 나의 목소리를 낼 권리, 존중받을 권리,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변호할 권리, 입은 피해를 법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갚아줄 권리, 이길 수 있는 권리, 양보하지 않을 권리, 자존심을 지킬 권리, 선한 일을 하고 칭찬받고 상을 받을 권리, 인기를 누릴 권리, 전통과 관습대로 후배들을 그리고 거래처 직원들을 대할 권리.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서비스를 정확하게 요구할 권리, 통닭을 시켰을 때 닭다리를 먹을 권리. 포기하실 수 있겠어요? 각자마다 어떤 부분에 약한 권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그 권리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다른 권리는 포기해도 이 권리만큼은 안 되겠어요 하는 그 권리들이 각자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것, 내 자격,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헤어져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지갑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이거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누리십시오. 단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해 오실 때에 이런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 수련회 끝났는데 더 찾으라는 거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해 오실 때에 여러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권리 포기를 요구해 오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결정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백전백패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휘관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지휘권을, 네 삶의 그 지휘권을, 선택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로 물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로서, 강한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영부영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것과 이 지휘권을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드리지 못하면 결정적인 그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켜 오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목숨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리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을 한다라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주권을 드리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 포기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반드시. 권리 포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반드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투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권리 포기부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요. 내 신을 벗으라. 그건 권리 포기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그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관계성 때문이에요. 권리 포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아들이랑 뭘 먹다가 자주 그래요. 하루라도 한 입만. 어제도 호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빠 한 입만. 줘요. 그게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걔가 돈 벌어서 걔 돈 주고 산 건가요? 결국 저도 하나님께 받은 거지만 제 사례비로 사서 걔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로 받는 게 그게 참 고마워요. 기특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관계성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니? 나를 악덕한 사람,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의 것을 요구할 때 내어주면 가장 선한 것으로 다시 채워줄 하나님으로 선한 아버지로 생각하니? 그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 고백하잖아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고백하잖아요. 내 시간은 그러면 내 것인가요? 주말은 내 것입니까? 청춘은 내 것입니까? 돈은 내 것인가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는 내 것인가요? 결혼은 내 것인가요? 직장을 고르는 것도 내 것인가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내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줘요.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권리를 이양해 드렸지만 그들이 정말 손해를 입었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손해를 입었냐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손해 입지 않았어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 것을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라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이 나의 지휘권을, 내 주도권을 잡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제자들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자신의 재산을 내어드렸죠. 편안함이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안전함을 얻었어요. 주님 안에서의 안전함, 돈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안전함, 삭개오가 그걸 누렸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과 단 한 줌의 그 빵을 해먹을 수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빵을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엘리야 나에게 빵을 해다오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곡식단이 차고 넘쳤어요.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바울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복음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권리를 포기했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그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면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손해를 입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각자마다 그 권리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다 다르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권리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고요.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불편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제대로 함께할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제 가정을 돌보시고 제 아들과 제 딸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우리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마치 미워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진짜 우리가 누군가 가족에 대해서 미워하고 가족을 등지고 혼자서 어디를 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돌보고 내 가족과 행복할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A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B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요,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교회를 돌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가족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걸 믿고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이 가정을 위하고 계시고 위할 것이며 이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다. 내가 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권리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직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권리는 무엇이세요? 내가 너무 소중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 권리가 무엇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지 못하신다라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죠. 그 당시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신에게 태워드리는 이상한 못된 습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해 오신다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오시느냐 아니냐를 확인해야지 내가 결정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오시는가? 그렇다라면 여러분들 그 권리를 포기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 권리를 포기했을 때 사실 그 모든 것이었을 거예요.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100세 되는 그 삶을 사는 동안 얻은 것이라고는 이 이삭 하나뿐이었는데 이걸 내어놓으라는, 자기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삭이 아니라, 이 직업이 아니라, 이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줄, 말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포기했었고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수련회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점. 그런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주님으로 섬기느냐,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어드릴 때에 그 점들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권리 포기는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 주님이 전지전능한 나의 선하신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면, 내 시간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면, 내 비전을 더 움켜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해 오실 때에 나는 그것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화가 나요. 불편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분께서 당신의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권리 포기예요. 저 십자가가 바로 권리 포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인데요? 바로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받을 자리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 자기를 비워 마치 그분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것 마냥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광받을 권리, 찬양받을 권리, 인기를 얻을 권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이 높아질 때에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따를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종하고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줄 때에 그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천사 한 명만 와도 싹 쓸을 수 있어요. 내 힘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빌라도가 요청했어요. 너 변호해라. 풀어줄게. 그 변호의 권리도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여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라면 그 모습처럼 세상이 볼 때 위선적으로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네.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아니 더 이기적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신앙이 깊어질 때에 이 권리 포기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괴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오랫동안 몸담은 공동체이기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데 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때에 그것만큼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 없어요. 몸낸 교회는 상처가 나게 되고요, 심지어 찢어지게 됩니다. 또한 영적 전투에서 치명타를 입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이내 그것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고 또 그 권리에 대한 행사를 하고 싶어지는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괴물이 되어갈지도 몰라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몸된 공동체를 향해서 칼을 세우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추한 게 없고 그것만큼 멋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정말 우리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일에 나의 것을 던져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속이는 대적의 속임수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수고한 너에게 이것은 마땅한 권리야. 이렇게 수고한 너에게 이것은 마땅한 너의 권리야. 왜 이걸 포기하려고 그래? 바보같이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라는 그 말이 정말 주님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순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셨고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의를 내세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리는 바르고 정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며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해 오실 때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죽기까지 거기서부터 가지 말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소한 권리 포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나의 건강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그 권리를 우리 포기합시다. 몸을 아끼고 거룩하게 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쓸 권리야. 그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이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권리도 포기합시다. 내 물건을 나 혼자 소유할 권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나만을 위해 살 권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여가 시간과 내 주말만큼은 보장받겠다라는 그 권리 포기합시다. 이성 친구를 내 마음대로 사귀고 헤어질 그 권리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라면 솔로도 축복입니다. 아멘. 결혼에 대한 권리 포기, 하나만 낳아야지, 둘만 낳아야지, 안 낳아야지 하는 그 자녀에 대한 권리 포기, 그 계획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권리,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의 때에 내 마음대로 놀 권리, 문란하고 방탕할 권리도 포기하십시오. 죄는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와 공동체를 마음대로 나가지 않거나 옮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시다. 가고 서는 것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헌신한 공동체에서 내 목소리를 내 권리 포기, 존중받을 권리 포기, 칭찬받고 상을 받을 권리 포기합시다. 무익한 종은 잊혀지고 쇠하고 오직 주님만이 기억되고 흥하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시다. 수고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없다라고 섭섭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권리, 양보하지 않을 권리, 자존심을 지킬 권리 포기합시다. 입은 피해를 법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갚아줄 권리를 포기합시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용서는 나의 것이지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내 돈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합시다.
정당하더라도 그들의 눈에 우리가 어글리 크리스찬으로 보인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서비스를 받지 않고 나오십시오. 통닭을 시키고 다리를 잡을 권리도 포기합시다. 하나님이 일일 일닭으로 채워주시겠죠? 이 외에도 법을 접촉되지 않고 마땅한 세상의 모든 권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으로 주님이 그 권리를 포기하길 원하신다라고 느낀다라면 내 생각이라 치부하지 말고 우리 그 권리를 포기합시다. 하나님, 이 권리 드릴게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권리 주장하지 말고 포기합시다.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한 연습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영적 전투로 직결될 것입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물론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권리 포기 이후에 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분명히 엎치락 뒤치락 할 것입니다. 때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시다. 우리의 그 권리를 포기합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그분께 드립시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 그분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합시다. 주님이 내게 그리 하셨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당신의 그 권리를 죽기까지 포기하셨듯이 우리의 권리를 그분께 내어 드립시다.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니?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나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일지라도 죽기까지 주님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 드리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매일매일 반복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